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희가 읽은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둘째 아들이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제 본문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이삭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 명의 등장 인물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고 이 세 명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의 관점으로 본문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브가를 좀 보시면은요.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가 직접 그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줬다. 리브가가 지금 행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큰 아들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요. 에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힙니다. 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가 이렇게 혹시 만져봤을 때에 에서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나에게 좀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삭에게 가져가서 먹이라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치밀하게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리브가가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 리브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아들 에서는 이 부모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부모의 근심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리브가가 보기에는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가 장자권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지금 장자권을 넘겨주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행동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분명히 합당한 정당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일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행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정당한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리브가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리브가의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인데 뭘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고서도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리브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그런 속임수를 써서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리브가가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은 거죠. 이것이 리브가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리브가가 인간적인 이런 개인적인 계획으로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럼 그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야곱에게 그런 이 축복의 권한을 넘겨주고 난 뒤에 그 뒤에
야곱이 그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오빠 라반의 집에 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 이 사랑하는 야곱을 리브가가 보질 못합니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예. 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만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그때 헤어지고 그리고 그 뒤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그런 일이었는지 아마 리브가가 살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이런 결과가 리브가에게 있어서 남은 여생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큰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유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리브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모습을 좀 보시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18절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지금 이 야곱의 변화의 모습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이런 계획을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수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리브가 어머니의 계획에 그 자리에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점점점 적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일에 적극적이 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뻔뻔하게요 자기가 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지금 재촉합니다. 지금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들킬까봐 빨리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빨리 축복받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제 점점점 그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야곱이 거짓말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20절 보시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게 해주셔서 잡았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죠.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번 하기는 힘든데요.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속이는 것은 아주 쉽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번 거짓말은요 그냥 거짓말을 반복하는 정도의 그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거짓말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건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일을 주도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죄가 죄를 낳고 점점 더 죄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또 물었는데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도 계속 반복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장자권을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야곱의 그 행동의 대가가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데, 야곱의 인생이 이때 이후부터 평탄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마치 머슴처럼 그렇게 그 집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말이 20년이지요.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금 남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에서를 늘 두려워하면서, 에서를 만날까봐, 에서가 자기를 해할까봐 늘 두려워하면서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이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20년 뒤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그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는 나그네 길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왜요? 지금 이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결과로 그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장자권은 물려받게 되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방법이 아닌, 거짓말로 속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잘못까지 눈 감아주면서 잘못된 욕심스러운 개인적인 세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 그냥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삭을 좀 보겠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3번이나 야곱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 거죠. 한 번에 속았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만져보니까 분명히 몸은 털이 많은 에서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야곱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이삭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상한데 이상하면 잠시 멈출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시간을 둘 수 있잖아요. 이상한 걸 느끼면서도 그냥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곱의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의 부인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급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장자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보통 넘겨주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넘겨주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제대로 지금 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주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연말에 그의 인생의 말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죠. 모세가 죽을 때에 어땠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그때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렷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죠. 이삭과 같은 인생의 마무리라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저의 삶이 또 우리 부모님의 삶이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세 같았으면 좋겠다, 이삭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또렷해지고 영적인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기를, 모세와 같은 인생이기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채우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또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께서 주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샬롬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에게 지금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또렷한 정신 또 영적인 그런 확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